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눈치 빠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말씀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와 여성을 계수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2만 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다 식사할 수 없으니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알아서 먹을 것들을 먹게 하십시오.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황당한 제안을 하십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는 몽골 선교를 갔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에 한 200명이나 되는 마을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문을 해서요, 만두랑 그리고 양고기를 대접했습니다.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팀원들에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저 가만히 두겠습니까? 팀원들 중에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제안하신 데는 근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치 너희 한번 골탕 먹어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가르침 안에서 이 근거를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단이 권세 잡은 자로 있는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 우주적인 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제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양식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것, 바로 이 양식은 바로 나이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은 누구인가? 양식은 무엇인가? 바로 나이다. 여러분, 그 가르침은 사실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다.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요.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양식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 기도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부여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양식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과 안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건 역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역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주기도문을 좀 대입해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빈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빈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이 빈들은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여기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변화에만, 어떤 감정적인 반응만 할 뿐,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감정적인 반응과 이 반응 정도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안을 했을 때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떡은요, 원어로 보면 가장 볼품없는, 가장 하찮은 떡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판매할 수 없는 작은 물고기를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볼품없는 떡과 판매할 수조차도 없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찮다고 여기는 것, 그 볼품없다고 말하는 것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원어로 아나블레포예요. 이 아나블레포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원어로 율로게오입니다. 이것은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떡 2개와 물고기 5개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계신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손에는 제자들이 말한 하찮고 볼품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고 존경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표현이 없어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도 말씀만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액션을 취하신 데는 가르침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모범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누구를 의지해서요? 양식에 참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만 가지고 나오게 급급했던 것이죠. 그냥 내려가서 먹을 거 먹게 하시죠.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예수님 때가 다 되었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다 내려가게 하시죠. 마을에 가서 알아서 먹게 하시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참된 양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양식의 의미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안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기적은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어느덧 가지고 있는 오해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저는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안에 삼진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신방할 땐 하나님 저한테는 안 주셔요. 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니, 이미 형제님에게 많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생명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셨어요. 아니요, 안 주셨어요.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험, 어떤 진로의 문제, 연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왔던 현실적인 대안이 자기가 만족할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오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듭니까? 기복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또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Give and take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거 합리적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합리성을 가지고 나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안 주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결한 믿음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들 중학교 졸업식 때 이 목사님께서 사역이 위협 주셔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많이 서운하겠어요, 아들이.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괜찮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과 매우 친하신가 보다, 매우 끈끈하신가 보다,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의지예요. 믿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정말 그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 깨끗해진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연단을 주실 수도 있고요, 쓰러짐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 기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양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